아담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는 처음부터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역사라는 것을 과연 어디서부터 말하기 시작해야 하느냐는 문제인 것이다. 진단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사 사전시대에는 외국의 사전시대에 관한 저수를 보면 대개 그 시대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3기로 크게 나누고 석기시대를 다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로 나누거나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사이에 중석기시대를 넣어서 3단계로 나누기도 하며 구석기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추운 소비 빙하시대로서 지금은 이미 그 종속이 멸절되어 화석으로만 남아있는 동물들과 함께 인류가 살았던 시대이므로 이러한 시대는 최소한 약 1만 년쯤 전의 시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강토 안에는 그러한 구석기 시대에 생존한 인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브라이언 페이건의 인류의 선사시대 챕터 1-3에는 인류의 선사시대는 시간상으로 적어도 250만 년 이상의 문화적 진화 기간에 걸치며 역사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근동지방의 경우 기원전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 기록들이 나타나기 이전의 유물들에 관한 연대의 측정 방법은 지층의 유형이라든가 유형의 변화 등에 맞추어 배열함으로써 추측하는 상대적 방법과 나무의 나이테를 기준하거나 유기체가 죽은 후에 방사성 탄소 감소량으로 측정하는 절대적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의 오차가 너무 심하여 여러 가지 보정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은 역사학자들 누구나가 시인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몇 개의 뼈조각을 이런 방법으로 측정하여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200만 년 전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으며 100만 년 전의 것이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원인이나 베이징 원인의 뼈를 진화된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경우에 이미 많은 학자들이 원숭이의 뼈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그 외에 자바 원인의 경우에도 치아 2개, 두개골 한 조각에 다리뼈 하나를 수집하여 상상 복원도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이것을 발견했던 듀보아 자신도 나중에 이것이 긴팔 원숭이의 것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이런 혼란은 베이징 원인이나 네안데르탈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래된 뼈찾기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인류진화발전사 연구실에서는 1980년 5월부터 평양 근교에 용곡동굴을 발굴하다가 5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머리뼈 4개, 위턱뼈 1개, 아래턱뼈 5개 등을 발견했다면서 열형광법으로 측정한 출토 지층의 연대는 50만 년 전이며 약 5만 년의 오차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남한의 충북대 박물관은 1983년 충북 청원 두류봉 유적지에서 5세쯤 되는 남자아이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약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한민족의 조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한민족의 역사도 점점 더 위로 향해 올라가려는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남한에서는 전통적으로 BC 2400년경을 동이족의 형성 시기로 보는 반면 북한은 50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며 남한에서도 차츰 한국 고대사의 시작을 8000년이나 1만 년쯤 전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길을 쓰고 인간의 역사를 늘려잡는다 해도 학자들은 6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생물체가 죽으면 C14 원자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5568년 뒤에는 반으로 감소하고 11136년 뒤에는 5분의 1로 감소한다는 터무니없이 부정확한 방법으로 연대를 추측하고 있으나 결국 모든 선사시대의 연구는 학자들의 선입관에 맞춘 픽션에 불과한 것이다. 인류의 기원을 250만 년 전으로 추정했던 브라이언 페이건도 애굽의 나일강 상류에 사람이 살았던 BC 3600년경을 구체적인 인류 역사의 상한선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애굽의 상형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BC 3300년경을 문자적 기록의 시작으로 보았고, 이로 인한 문자 문명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가 BC 3000년, 크레타 BC 2800년, 인더스강 유역이 BC 2000년, 북중국을 BC 1800년, 그리스 본토를 BC 1500년경으로 잡고 있다. 그것이 올바른 생각의 방법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사람과 사람의 사이, 즉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관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해가 이루어져서 그 사이에 감정과 의사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역사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을 말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동물이 아프리카에 어디서 혼자 살다 죽었든, 하이델베르크 원인이나 베이징 원인의 뼈조각이 어디서 발견됐든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미친 듯이 들수석거리고 있는 저 100만 년 전과 6000년 전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명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떠한 일들에도 전혀 신경을 쓰거나 생각할 일이 없는 것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 2에서 4절. 역사의 시작이 6000년 전부터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에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우주와 지구의 역사도 6000년밖에 안 된단 말인가? 우주와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과 연대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대로 여러 가지 말을 했다. 그러나 현대의 가장 실력 있는 물리학자로 알려진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그의 탁월한 이론을 발표하여 무사람의 떠드는 입을 다물게 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는 최초의 영에서 대폭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우주의 시작과 함께 시간도 시작되었다. 그는 결국 우주의 시작이 있었음을 증명함으로써 또한 종말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던 것이다. 또한 그는 대폭발의 1초 후 온도는 100억 도로 내려가게 되며 약 100초가 지나면 온도는 10억 도로 내려가게 되므로 대폭발이 약 100억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하고 태양계와 지구의 나이는 약 50억 년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겨우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의 시간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스티븐 호킹은 시간이 우주의 생성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50억 년이라든가 100억 년이라고 계산하는 시간의 기준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1년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날짜와 시간이 언제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창세기 1장 14에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자와 연한을 제정하신 이 넷째 날이 이르기 전의 하루는 사람의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기준으로 표현한 하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넷째 날이 이르기 전의 시간이 100억 년이든 50억 년이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스티븐 호킹은 그때의 대폭발이 있었다고 했는데 성경의 기록자는 그것을 극히 간단하고 명확한 한마디로 표현하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것뿐이었다. 그 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그것 한마디면 좋겠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무사람들의 1000만 가지 이론을 다 덮어버리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자와 연한, 즉 시간을 정해놓으신 후에 하나님의 창조는 급하게 진행된다. 앞에 나흘이 100억 년 또는 50억 년 걸렸을지라도 나머지 일을 하시는 데에는 겨우 이틀이 걸렸다. 그 이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물에 사는 물고기를 지으시고 땅의 짐승들과 가축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지으셨으며 마지막에는 사람을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직접 그 손끝으로 사람을 일일이 어루만지시며 도공이 그릇을 빚듯 정성스럽게 빚으셨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듯 그 손으로 정성스럽게 사람을 빚으셨던 그 진심과 사랑은 이후로 인간의 역사 6000년의 비밀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어떤 기만과 거짓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 이마와 콧잔등에 솟아나오는 땀을 닦아가며 그릇을 빚는 도공처럼 그토록 애써가며 우리를 손수 빚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어째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재료로 흙을 사용하셨을까? 지난 1985년 4월 미국의 국립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메스 센터에서 열린 첨단 과학자들의 심포지엄에서 생명의 기원은 흙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론이 타당하다는 인정을 얻었다. 과학자들은 흙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전달시키는 생명체를 생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가장 적절하게 지니고 있어 무기물질을 복합분자로 변화시키는 화학공장의 역할을 담당했음에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은 BC 4114년이 된다.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도 이 BC 4114년 이전에 근거 있는 역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때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생겼으며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인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 즉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지어져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얻었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사람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그분의 대리자가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며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은 비록 외로운 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아담에게도 그의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말하였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창세기 2장 23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인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개되는 관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나름대로의 추측과 무성한 사상을 쌓아놓고 있더라도 성경은 의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 핵심을 말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이상 어떤 다른 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 이상 어떤 진실이 더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왜 사람들은 이 엄연한 사실을 제쳐두고 아무도 없는 수십만 년 전의 빈자리를 헤매면서 거기서 자기네 조상의 환영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왜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애써 외면해가며 자기네 조상이 원숭이라느니 심지어는 아메바나 박테리아라느니 하는 자학적인 모멸을 서슴지 않게 되었던 것일까? 거기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무엇인가 큰 문제가 거기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을 캐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역사는 나쁜 쪽으로 진행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빛이 있게 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여시고 거기에 열과 운동이 있게 하셨다. 열과 운동은 서로 모순되는 듯한 두 개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 하나는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규정한 열역학 제1법칙이고 또 하나는 열이 운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음을 정의하는 열역학 제2법칙이다. 이 사라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부른다. 이 엔트로피의 증가로 무질서와 혼돈의 양이 증가하게 되며 우주 안의 모든 열 이동은 외부에서 가하는 에너지가 없는 한 비가역 이동이기 때문에 우주는 종말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이 잘 되어 간다고 말한다. 세상 참 좋아졌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과학 문명과 그로 인하여 얻어진 편리함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옛날 같으면 한 달이 걸려야 하는 거리를 단 1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고 많은 수고로 담가야 하는 김치나 된장을 슈퍼마켓에 전화만 걸면 배달해준다. 더운 여름에도 늦가을 날씨처럼 서늘하게 해주는 에어컨디셔너가 있고 아무리 복잡한 계산도 키만 두드리면 답이 나오는 계산기가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기에 다이얼만 돌리면 원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세상이 편리하고 좋아졌다면서 옛날이 좋았다고 탄식하는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이 세상이 되어가는 모양과 방향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과연 이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역사의 진행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의 지능이 점점 발달하여 목축을 하게 되었고
더 발달하여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지능의 발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날의 문명사회를 건설하게 되었으며 발전된 체제와 질서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인류가 신봉하는 종교라는 것도 원시사회의 무속적 신앙에서 점차 발전하여 오늘날과 같은 고등 종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인구 폭발과 경작 면적의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 각종 불치병의 만연이나 포악한 범죄의 증가와 도덕의 타락은 모두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런 것들이 모두 문명의 그늘 아래서 돋아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 주변의 많은 자료들이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만 해도 그렇다. 사람의 계산 능력을 예로 들어보자.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사람은 상당히 복잡한 계산까지도 암산으로 해치웠다. 주판이 나오면서 사람의 암산 능력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그래도 머릿속으로 주판화를 그려가면서 신속한 암산을 해낼 수가 있었다. 유대인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계산자 쓰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들은 상담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자를 움직여가며 곱셈, 나눗셈을 능숙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부터 사람의 연산 기능은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했다. 계산기는 수판이나 계산자와는 전혀 달랐다.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곱하더라도 그것이 계산되는 연산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최후의 답을 호출하는 키를 누르기 전에는 결과를 짐작할 수조차 없게 마련이다. 좀 더 고대로 더듬어 올라가 보면 셈계의 사람들은 본래 수를 계산할 때 칠진법을 사용하였다. 이 일곱이란 수는 인간의 수에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 완전 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을 더 신뢰했던 바벨론 사람들은 이 칠진법이 복잡하다 하여 육진법으로 바꾸었다. 그로부터 하루는 12시간, 1년은 12달, 월의 각도는 360도 하는 식으로 인본주의의 육진법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육진법은 다시 더 편리하게 십진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람의 연산 기능이 자꾸만 퇴화하다 보니 손가락 10개로 계산하는 십진법이 더 편리하다고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능의 퇴화는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는 현대에 와서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 초등학교의 6학년 담임이 자기 학급의 58명 학생 중에서 연필을 칼로 깎을 줄 아는 아이를 조사해 보았더니 단 한 명뿐이더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 학생 모두가 연필깎이 기계만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포크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한다. 그런 것은 어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요즘은 부엌에 도마가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주부들이 슈퍼마켓에서 이미 다듬어진 재료를 사다 쓰거나 기껏해야 가위 정도나 사용하다 보니 칼질을 할 줄 모르는 주부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도마의 용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복잡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정부라든가 기업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내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책임자들은 상황의 판단이나 결정을 자신의 경륜과 소신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해답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련한 지도력과 책임감을 가진 인물들은 조직에서 점점 소외되는 반면 영리하고 눈치 빠른 소인형의 관리자만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기 마련이다.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긴 시간을 토론도 하고 대규모의 결의대회나 단합대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제각기 제 이야기만 하다가 어설프게 헤어지는 행사 위주의 공허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탄식하며 고백하게 된다.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사람은 잘못되었던 것일까?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은 옛날이 더 좋았다고 탄식하며 살아왔던 것일까? BC 603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한 꿈을 꾸고 번민에 빠졌다. 천하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지도자답게 그는 침상에서도 인류의 장래를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영문모를 불하는 그를 번민에 빠지게 했다. 왕은 이 번민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왕실 아카데미의 모든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으나 아무도 왕의 번민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자가 없었다. 세상 학문의 컴퓨터에는 인류의 기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입력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왕이 노하여 모든 학자들을 다 처형하려고 할 때에 유다에서 잡혀와 바벨론 학문을 익히고 있던 젊은 서생 다니엘이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섰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가 왕의 번민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이 문제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서 2장 29절. 다니엘은 왕이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3절. 이 우상의 각 부분들은 바벨론과 그 뒤를 이어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인본주의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다니엘은 정금의 머리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 다음 부분들에 대한 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바벨론의 뒤를 이을 메데와 바사, 그리고 마게도니아, 로마를 나타내며 마지막 발가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새로 나타나는 이 나라들은 그 먼저의 나라보다 강도가 더 강해지기는 하나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류의 장래는 점점 강경하고 포악해지나 인간적인 가치와 선의가 떨어지는 쪽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발전해온 것 같으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눈에 보이는 빌딩들과 기계들과 자동차와 컴퓨터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사라지는 것이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여 인류의 역사가 혼돈과 무질서를 생산해내는 쪽으로 진행하여 왔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쓰레기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혼돈과 무질서 속에 아무리 뒤져보아야 나올 것은 쓰레기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없어질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가치를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탄식하며 고백했던 더 좋았던 옛날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더 좋았던 옛날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있었던 시간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결코 결함이 있는 존재로 지으시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였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본래 채소와 열매를 먹었으며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도 농사를 지었으며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시작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태어났으나 아담 이후로 타락한 사람들이 온갖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어 무속과 미신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타락하여 그 역사를 점점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도 나타날는지 모른다. 아담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마침내 우리는 아담과 그의 여자 하와가 에덴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으므로 물론 그 완전함에는 불순종의 자유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뱀은 이 급소를 택하여 유혹의 손을 뻗었고 사람이 불순종을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역사를 혼돈과 무질서의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의 역사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종말을 향하여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과 종말을 향하여 비극적인 행진을 시작한 사람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는 없었다. 완전하게 지으신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속수무책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항하는 연력학 제1법칙을 장치하시고 에너지 보존법칙을 준비해 놓으셨다. 열의 이동은 외부의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비가역 반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외부의 에너지를 입력시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마침내 엔트로피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에너지로 전환시켰고 인류를 다시 구원해내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원의 복음이 바로 역사의 밭에 숨겨져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였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역사가 아닌 소망의 역사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한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